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전체를 37장 1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안에 함께 아담아 하면서 동산을 함께 거느리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불행은 무엇입니까? 저주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 복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멀리 떨어지게 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경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랑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나아갈 때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육신의 연약한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오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37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모든 해와 달, 그 다음에 모든 이 땅의 자연재해와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 속에서는 천둥과 구름과 비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비는 큰 비가 홍수가 되기도 하고 또 천둥은 그 뒤에 번개가 있어서 건물을, 나무를 불태우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홍수에 사람이 떠밀려 가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홍수는 또 뒤집어지고 나니까 또 땅이 비옥하게 되어서 더 큰 풍성한 또 새롭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요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37장 13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혹은 징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요. 때로는 그 번개가, 그 홍수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멸망하게 재앙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래요. 또 그 바람이 불면서 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금 욥의 아들들도 다 죽었잖아요.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혹은 땅을 위하여 하시기도 하신대요. 그런 홍수가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땅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좋은 흙이 퇴적되어지면서 그게 또 땅이 다시 비옥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땅을 새롭게 기경하기도 해요.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대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려웠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운행을 섭리하실 때 그 섭리 속에서는요, 재앙도 있고 징계도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움직여지시는 그냥 땅에 자연에 그 다음에 조화도 있고 분명히 그 속에서 또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베푸심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7장에 보면 엘리후가 자연의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38장도 보면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는 내용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십니다. 얼핏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연의 섭리와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연의 이 섭리가 달라 보이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이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결국 그것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낮고 천한,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가 감히 의롭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에요? 점점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잘못했다고 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과 감히 비교되어 가지고 무슨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항변하거나 내가 어떤 변론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자연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이해 못하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너는 감히 맞서지 말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졌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이 두렵고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요. 더 점점 더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시 만나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가까이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멀리서 관찰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두렵고
어느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고 점점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해놓고 엘리후가 자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6장 2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뭘 얘기하고 싶어 해요? 아무도 멀리 있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미련하지만 온전한 지식이 있는 그 하나님을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데 누구는 지금 말해줄 수 있대요? 엘리후는 말해줄 수 있대요. 엘리후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 위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랑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두게 하시고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엘리후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듣고 또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입고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엘리후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은 긍휼을 위하여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해주고 나서 뭘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징계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이제는 지났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회는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알고 있다는 말을 통해서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권위를 입어서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욥은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욥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뭐가 빠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3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자연의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금 37장은 만물이 운행하는 것을 그냥 관찰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만 보여주는데 38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섬세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규격과 시간표와 하나하나를 굉장히 섬세하게 만물을 운행하게 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네가 그 곳에 가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욥아 너 보았느냐? 욥이 못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말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겐 무엇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됩니까?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 중간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또 우리의 지식의 우상을, 또 다른 종교의 우상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는 38, 40장까지 쭉 갈 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새 친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37장으로 엘리후는 멈춰집니다. 엘리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엘리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엘리후에 대한 회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 친구는 나와요. 욥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엘리후는 오늘 본문 37장을 통해서 끝나고 더 이상 엘리후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 손을 안 들어주세요. 엘리후에 대한 영적인 깊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한 부분들은요, 더 이상 흔적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득 바라봅니다. 엘리후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본인이 자타가 인정할 만한 영적인 깊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지식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틀리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쓰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관찰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37장 13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학적인 지식들을,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그 하나님 뒤에 서서 자기 뜻을 말하려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것은 좀 밀어내서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는데, 지금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요, 하나님이 참 멀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알고 있을까요? 엘리후도 몰라요. 상대방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아는 척하지만 사실 엘리후도 하나님을 몰라요. 엘리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뭐만 알아요? 그냥 관찰되어져 있는 신학적 지식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설교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설교 말씀을 오늘도 내가 들을 때,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설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갈 때 지식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젠 생각이고 뭐 다 내려놓고 아무튼 하나님이 오라 라고 그냥 무조건 우리의 생각을 접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말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정말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을요, 엘리후처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나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번개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번개에 맞고요, 그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고요. 그 홍수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에 내가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그 속에서 홍수와 번개에 죽은 사람들과 떠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보시고 딱 집으셔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사람을 판단해서 자기 속에서 좌와 우를 가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한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또 심판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오늘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제는 38장부터 계시하셔서 나는 너에게 이러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어. 너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에 또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주시기를 원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잠잠해. 너의 수준은 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힘으로 누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좀 더 잘 해석해주는, 내 논리의 납득에 맞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찾으면 안 돼요. 좀 더 내 머리로 납득시켜줄 수는 있겠죠. 나의 도덕적인 관점에 어필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켜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내 종교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게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결국 나는 사단의 종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타는 그런 또 다른 치명적인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사건 속에서 오늘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날에,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내가 오늘도 잠잠히 거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